할아버지한테 제가 사랑이 오셨네 라고 했다가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얘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오셨네 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제가 가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은혜롭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고 또 받은 은혜 나누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사랑이 오셨네. 잠깐 왜 또 찬양을 선곡해주셨는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나눴듯이 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좀 온전히 주되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텐데, 그런 내 안의 죄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찬미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 어떤 행함으로 제가 이렇게 했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님이다 엎드리고 그 구원을 간구하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정말 그런 예배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육의 예배,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예배로 그치고, 또 그런 예배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죄악 가운데에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자가 된다. 절망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저는 예수 믿고 완전 변화됐어요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주님 떠나면 저는 여지없는 죄인이군요.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의 과정으로 나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또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죄와 어떤 너무 뒤섞여져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인데요. 이 찬양의 질문이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셨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리시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왜 죄가 없으셨는데 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왜 우리 위해 조롱 받으셨나? 라는 그런 계속 질문,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버리고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시더냐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듯이 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시더냐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금씩 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 가득 걷다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죽으실 것 알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죄가 없지만 너희를 구속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그러라. 죄악 가운데 그렇게 선한 그런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죠. 전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성전되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또한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진정 성전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구하며, 우리가 진정 간구할 때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또한 평안과 또한 그 만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성전에서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예배 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고기 굽는 거 그 자동으로 고기 굽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되게 신기해가지고요. 야, 그거 참 좋겠던데요. 저도 그거 사야겠습니다. 막 얘기를 막 하시는데 뭔가 제대로 은혜 받으신 것 같다. 뭔가 그거에 대한 것을 되게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감격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감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만족함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짐으로 진정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인데요. 권사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 선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신실하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찬양하고 내 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찬양이 갑자기 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그 감사를 사실 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너무 셀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 은혜를 셀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그냥 은혜 안 받은 양 나는 은혜 속에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풍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넘치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맡길 때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아멘. 진정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을 안 챙겼네요. 근데 잠깐 두 분이서 조금 약간 대화 나누시면 제가 뒤에서 성경 챙기고 이 찬양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뭐죠?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라는 어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예전에 뭔가 몰랐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진정 거할 새 예루살렘, 정말 영원한 천국,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없는데 진정 그 구원 받은 자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이제 완전 새 것으로 내려진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말씀, 또 22장 말씀 보면은 나오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쭉 천국에 대해서 막 나오고 막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가운데 거하게 된다. 구약의 이 예배 제사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이 거하신 임재 상징하시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갈 때에 줄을 묶고 들어가죠. 방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갔다가 그 속죄 죄가 있어서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줄로 당겨가지고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갔던 그런 지성소.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한 천국 같에 임할 때 이제 그 지상의 어떤 그런 성전, 그런 성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막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초월적인 세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성전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떤 그런 놀라우신 그 성전이 되어주신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우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로서 임하시는 그런 성전을 우리는 사모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드러나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모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시에 걷고서 주모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서는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그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진정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깊이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이에스더 성도님께서 선곡해 주신 찬양인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시죠?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이 거하는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과 또 그런 어떤 성읍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완전 가운데, 승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품게 하고 빛을 노래케 하는 어떤 그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천국을 기대하고 완전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성전됨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구원, 천국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영원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바라면서 기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하늘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천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얼룩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죄와는 구별된 그러한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구원과 뜻을 누리며 또한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것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 죄에 달려서 우리는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진정 구원하시겠다. 내가 그 구원하여 있는 그곳에 있다.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호와 성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이미 승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아버지 기뻐하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참만족의 생수의 강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아버지 그 넘치는 만족과 넘치는 자유와 행복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주되신 가운데 진정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능력있게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생만의 삶이 아니고 아버지 진정 아버지 영화로운 삶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아버지 성전 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성도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우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가운데 감격함으로 반응하며 순종을 넘어 복종하며 놀라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초월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뛰어난 아버지 놀라운 신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진정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만족과 소망과 희망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열정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싫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좀 계속해서 지금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권사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알고,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는 게 그게 정말 큰 죄잖아요. 도덕적인 그런 어떤 죄를 져서가 아니라, 네,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좀 했어요. 네. 아멘. 정말 은혜는 깨달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냥 너무나 크신 은혜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은혜를 깨닫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게 되어진다.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희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삼마가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거기가 진짜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이쪽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근데 거기에 택한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와, 거기에 착한 족속들의 막 그런 문과 그런 막 그들이 막 있는 거한 처소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도 다 예비하시고 거기 있구나. 근데 어떻게 갔지?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기에 가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였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그 높은 그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죄를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에 오신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놀라우신 은혜. 근데 그 에스겔 그 선지자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놀라우신 계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진정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야 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